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리는 자유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월호 참사 1주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시위하는 거, 뉴스거리가 전부 세월호 1주년 사건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월호가 그렇게 침몰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부모들은 정말 갑자기만 도둑같이만 그 사건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심하다 안심하다 나는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할 그때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답니다. 갑자기 임해버리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살펴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임하지만 너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기 때문에 갑자기 당하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당하기 때문에 갑자기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말씀에 집중하라.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말씀을 실현시키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실현시키는 교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항상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말씀에 깨어 있을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는 자유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려야 될 자유함에 대해서 이번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강단 말씀에 항상 깨어 있으라. 강단 말씀을 각인시켜라. 강단 말씀을 뿌리내려라.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리는 자유함. 이 말씀이 내 속에 각인시켜라. 뿌리내려라. 그래야지만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오시면 10분 일찍 오세요. 오셔서 여러 가지 할 말씀도 많이 있겠지만 참 오래간만에 만나니까는 반가워서 할 말씀도 많이 있겠지만 오셔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오늘 목사님 주보 한번 쫙 읽어보시고 주보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고 메시지 한번 쫙 읽어보시고 내가 오늘 각인시키겠다. 오늘 강단 메시지 각인 못 시키면 나 한 주간 죽는다. 오늘 강단 메시지를 잡고 내 마음에 뿌리내리겠다. 이런 각오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제자가 누릴 자유함을 충만히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34절 35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제가 도둑질을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랩넌트 예배 시간에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도둑질 했겠냐 안 했겠냐 거의 다 손을 들더라고요. 당연히 했다.
근데 그 아직 순진한 그 유치원 애들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보면은 장난감을 팔잖아요. 근데 시골 가게는 장난감이 옛날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장난감을 막 갖다 놓은 거예요. 보니까 권총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장난감 권총이. 근데 돈이 없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 눈에 할머니가 10,000원짜리를 할머니 주머니에 딱 넣고 그 옷을 벗어서 걸어놓는 거예요. 그 제 마음에 저 10,000원. 그 10,000원이 자꾸 제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근데 이제 할머니도 나가시고 부모님도 나가는데 나 혼자와 그 돈이 남은 거야. 나 혼자와 그 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훔쳤겠습니까? 안 훔쳤겠습니까? 당연히 훔쳤겠죠. 그래서 그 돈을 훔쳐갖고 가게로 달려갔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그 권총을 사가지고 딱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그 권총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못 들어갔죠. 뒷마당에 돌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돌을. 그 권총을. 그 권총을 갖고 놀았겠습니까? 못 놀았겠습니까? 두려워서 못 놀았던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방에 나 혼자 있었겠습니까? 누구랑 같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탄 이놈이 이게 같이 있었던 거야. 이 사탄이 가져가라 꼬들린 거예요. 물론 제가 책임이 있죠. 그걸 꼬들린 게 이 사탄이라. 누가 보고 있었겠습니까? 옆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누가 보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방에요. 나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니까요. 자유함을 다 뺏겨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걸렸겠습니까? 안 걸렸겠습니까? 당연히 걸렸죠. 속이 편하더라고. 속이 편하다. 내 눈빛을 보고 눈동자가 흔들리니까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할머니가 너지! 아예 걸리니까 속이 편하더라고. 이게요, 자유함을 빼앗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유함이 있었어요. 여기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자유함이 있었어요. 자유함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예, 자유함이 있었는데 사탄이요, 따먹어라.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 따먹으라니까 아무도 없거든. 따먹어버린 거예요. 아담이요, 무엇을 빼앗겨버렸냐? 자유함을 빼앗겨.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그 자유함을 그대로 고스란히 싹 빼앗기는 겁니다. 스스로. 여기 보니까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왜 범했습니까? 혼자 자유로워 보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네 마음껏 네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유함을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유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자유함인데 아담과 하와는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게 내 자유다 하고선 따먹었는데 그 따먹는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자유함이 빼앗기고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유함을 다 빼앗겼어요.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네. 그는 그의 욕심대로 행하고 함. 욕심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는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게 돼. 거짓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욕심의 종, 거짓의 종이 되었고 자유함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유한가요?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자유함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 자유함이 완전히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죄의 종은 죄의 열매를 낳아요. 죄의 열매를 낳습니다. 죄의 열매, 두려움의 열매를 낳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너무 그 다음에 이 죄의 종, 마귀의 종이니까 상처의 열매를 낳아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두려움의 열매를 낳고
상처의 열매를 낳고 그 다음에 분노의 열매를 낳고 너무 두려움과 상처와 분노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저주의 사망이 다 해방받았는데도 아직도 그 노예로 살고 있어요. 돈의 노예로, 이런 상처의 노예로, 아직도 이런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죄, 저주, 사단에 묶여 있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매여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자유함을 빼앗았던 사탄에게서 완전히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육체의 일을 따라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종이 돼요, 종이. 여기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을게요. 술 취함이라 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술을요, 질문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술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예? 안 먹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잘 모르시는구나. 저도요, 포도주 한 잔 마십니다. 포도 한 잔 먹고 팍 할 때 한 잔씩 먹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거의 안 먹는다고 봐야죠. 1년 내내 뭐 포도주 한 잔 먹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요, 술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술의 노예로 살면요, 비참한 겁니다. 도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안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합니다. 근데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투를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고스톱 잘 칩니다. 쓰리고에다가 광박, 피박 잘합니다, 저도. 그럼 화투의 노예로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데 처음 술의 노예, 돈의 노예, 남편의 노예, 아내의 노예, 상처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과거의 노예, 현재의 노예, 미래의 노예, 자녀의 노예, 전부 노예로 살고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여러분들이요, 거기에 얽매여 살지 마요. 거기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내 힘으로 해방이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죄인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맛보시고 자유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자, 31절,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내 말씀에, 내 언약에, 강단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자가 제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뿌리내어질 때 자유함이 있답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는 것인가? 진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전에 우리 와이프가 아이들 많은데 막 노는데, 놀이공원인지 어딘지 모르는데 갔는데 우리 아들이 조금 할 때 얘는 막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애예요. 앞만 보고 달리는 애인데 얘가 잠깐 사라진 거예요. 여기 막 사라지는데 이 코너에 아들이 가다가 코너에 돌기 직전에 봤다는 거예요. 이게 코너에 돌아가서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코너에 돌기 직전에 본 거예요. 지민아! 말씀을 듣고 돌아본 거지, 이렇게. 얘가 엄마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코너를 돌아가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찾겠죠. 예? 찾겠지만
코로나를 돌아서 얘가 이제 엄마 말씀을 못 듣는 순간 이제 얘 끝장난 거야. 이제 고아원에 가서 이제 드라마 쓰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출생의 비밀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DNA 조사해서 어떻게 우연히 드라마 보면 다 그렇대요. 그래갖고서는 그렇게 이제 그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 목사야 들려버린 거예요. 제 귀가 들린 거예요. 그게 나한테 은혜예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들린 거예요. 내 마음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좋아서 세상 좋아서 지옥 따라가고 있는데 최 목사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귀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 거예요. 최 목사야 내가 죄의 종으로 죄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확 꽂혀버린 거예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 말씀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내가 마귀의 종으로 마귀 따라가고 마귀의 심부름하고 마귀 따라가서 술의 노예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 말씀이 확 꽂혀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거하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요 이 부목사로 있을 때는 사실은요 이 말씀이 있었는데도 뭔가 자유함이 살짝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개척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다 맡길 때 모든 것을 다 말씀이 왔는데도 아직 이곳에 못 맡겨서 그걸 다 맡길 때에 진짜 자유함을 얻었어요. 진짜 행복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요 이 애들이 엄마의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잘 들어요. 이 자녀들이요 보면은 엄마 잔소리 좋은 사람 있으세요? 싫죠. 요즘은 이제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신 분들은 잔소리가 그럴 때가 있지만 지금 여기 방에 있는 요 아이들 지금 지금 모여 있는 저 아이들 제일 듣기 싫은 게 엄마 잔소리라. 공부해라 뭐해라 잔소리라. 그러면 엄마가 그래 나 잔소리 안 한다고서는 잔소리 안 해버리면 애들이 편안할까요? 좋을까요? 어떨까요? 엄마가 그래 엄마 잔소리 듣기 싫지? 그리고 엄마가 집 나가고 일주일 동안 안 들어와봐. 일주일 동안 안 들어와봐.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불안한 거지. 너무 불안한 거지. 자유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엄마의 엄마의 잔소리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겁니다. 제가요 왜 자유하냐? 말씀 안에 있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말씀의 품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믿을 때 내 마음이 영혼이 자유로워요. 말씀에 묶여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내가 말씀에 묶여 있을 때 평안하더라니까요. 그리고요 오히려 말씀의 집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내가 참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의 포로가 되세요. 강단 메시지한테 사로잡히세요. 말씀에 사로잡힐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말씀의 자유함을 누려라. 오직 믿음으로 죄와 사탄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이미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이제는요 돈의 노예에서 해방받았고 상처의 노예에서 해방받았고 두려움과 미래와 모든 것에서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그건 이걸 잡지 마 놓으세요. 내보냈어요. 어느 날 어떤 그 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딱 오더니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을 막 하는데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근데 상담을 막 진행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얼굴이 펴지면서 이런 말 했대요. 선생님,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생님, 제가 내 속에 어린아이가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뭐냐고. 제가 어렸을 때에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막 자기를 가히 눌리고 막 그런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탁 뜨니 나도 모르게 옷을 입고 나도 모르게 바깥을 나도 모르게 막 뛰더래요. 근데 그것을 엄마가 본 거야. 엄마가 봐갖고서는 얘 딸이 왜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어딜 뛰어나. 반포에 살았는데 막 뛰는 한강으로 막 가더래요. 그 엄마가 그 쫓아간 애가 한강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걔를 끄집어오고 너 왜 그러냐면서 그리고서는 그 엄마가 구술했다는 거예요. 구술해갖고서는 푸닥거리를 막 한 거예요. 하고 나서니까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괜찮아졌는데 그의 여름에 푸닥거리를 다 하고 이제 괜찮아요. 그의 여름에 가족이 물놀이를 간 거예요. 물놀이를 딱 갔는데 거기서 그 푸닥거리에서 낳은 걔 남동생이 익사해서 죽은 거예요. 그의 여름에 익사해서 거기서 죽었는데 모든 가족들이 누굴 쳐다보냐?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네가 거기서 한강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너 때 네가 살아나서 얘가 죽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게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상담한 선생님이 목사님이야.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러게 한 거예요. 네가 죄에서 사방에서 다 끝내. 그러면서 엄청 울더래. 울면서 그 어린아이 그때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때 몸은 크고 지혜는 크고 모든 건 다 자랐는데 자기 그 어렸을 때 그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대로 그 어렸을 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거기 자리 잡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죄에서 사단에서 다 해방받고 그 애를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야 자기를 사랑한다. 이제 너는 죄에서 자자 해방받았어.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떠나더래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아픔이 아직도 있습니까? 떠나보내세요. 예수님께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표지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말씀을 재창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재창조해버렸어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그 남북전쟁 때 남군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이런 말 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마다 첫 번째 터득하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 순종하느냐, 누구를 순종하느냐, 언제 순종하느냐를 배우는 것이다. 순종이에요. 그 사람은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종할 때 그 사람을 순종할 때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뛰어나게 만들고 그 사람을 가진 모든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돈, 명예, 권력 다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자유함. 말씀의 포로가 되는 자유함. 이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고 말씀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제는 재창조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보 맨 앞 표지를 한번 보세요. 주보 맨 앞 표지를 보세요. 여러분, 재창조의 주역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요,
말씀,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리는 자유함으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유함으로 자기를 재창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재창조해서 1번에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개인화시켜라. 나를 복음으로 재창조해라. 이 강단 메시지로 완전히 내게 뿌리 내려서 개인화시켜서 나를 참 자유를 누리는 재창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큰 빨간 것이 여러분의 현장을 재창조해라. 24시 기도로 현장에서 영적 서밋에 서라. 불신앙 제로 운동을 시켜라. 불신앙 제로 운동을 시켜서 여러분 개인견을 재창조하셔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꿔버려라.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으라. 예? 끌려다니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럼 달란트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 보세요. 교회를 재창조하라. 교회를 재창조하여 영적 결핍 시대, 미자립 교회 시대를 살려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충성하여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라. 이렇게 나를 재창조하고 나의 현장을 재창조하고 교회를 재창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이제 억눌려 살지 말고 말씀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오륜서라는 책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오륜서. 그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쓴 건데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아주 고전인데 이 사람이 전설의 검객이에요. 옛날 그 사무라이 시대의 아주 전설의 검객인데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책에 그 책 불패의 전략서에서 손자병복과 함께 전 세계 경영인들의 필독서로 읽은 책이 아주 그 세상적인 책이에요. 근데 오륜서라는 책을 제가 한 2번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검이에요, 검. 이 검도 일본에서 하는 그 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쓴 거 5가지 방법, 검을 잡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책인데, 근데 그걸 딱 설명하고 그 사람이 무사시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뭘 얘기했냐면은 검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 그 적을 베는 거에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 그 사람 한 번에 베겠다라는 것에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아무리 방법이 있어도 그 사람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왜 지느냐? 검이라는 것은 내가 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항상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벤다, 그 사람을 베버린다라고 하는 마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저 사람은 이렇게 막아야지, 이렇게 치면 저렇게 쳐야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부딪혀야지, 오면 달라붙어야지, 이렇게 하면 스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다는 거예요. 검을 잡았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베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 책을 읽는데. 근데요, 그 사람은 그래서 무조건 이겨버린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한 가지 포인트를 줄게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았으면 베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매사를 딱 잡았으면은 사탄을 한 방에 내가 베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내가 이걸 가지고 활용해야지. 내가 이거 은혜되네.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써먹어야지. 그래 좋은 말씀 하네. 하루 수준으로 하면은 사탄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강단 메시지를 손에 딱 집었으면은 내가 이 사탄을 한 방에 베버리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맨날 져버리는 겁니다. 또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또 사탄이 와서 가자. 가자. 이거 하자. 뭐. 그때 성령의 검으로 베버리세요, 그냥. 아니, 이것이 나를 또 불신앙으로 불평불만 나를 또 속이네? 성령의 검을 빼갖고 베버리세요, 그냥 한 방에.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지 말고 강단 메시지로 사단의 머리를 확 베버리세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지금요. 불신앙하는, 불평불만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다 같이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장 보세요. 5장 7절,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찾으셨어요? 예,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성경도요, 이 강단 메시지에서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도 많이 찾아보시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시면은 성경 다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장 7절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염려가 오면 확 베어버리세요. 근심 걱정이 오면 확 베어버리세요. 말씀의 검으로. 예? 불신앙이 오면은 확 베버리고 막 그렇게 불평불만 상처 이 마귀를 대적해버리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삼킬 자를 찾는데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해버려. 성령의 검으로 확 베버리세요. 그냥.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렘넌트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갖고 정말 자유함을 누리세요. 성령의 검을 딱 갖고 있으니까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성령의 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의 검을 잡았어요. 진리의 검을 잡았어요. 이걸 가지고 사단을 확 그냥 결박해버리고 패버렸어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좀 못생기면 어때요? 공부를 좀 못하면 어때요? 까이꺼. 공부 못하면 좀 어때요? 서울대학 나와도 목 메고 자달아 죽더만요. 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눌려 살지 말고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까짓 거 없으면 어때요? 돈 까짓 거. 돈 없어도 성령의 검으로 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이원교회 전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불신자들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근심 걱정으로 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이원교회 전 성도들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 진리, 이 성령의 검, 이 진리, 말씀, 이 진리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의 영적 삶에 승리하여서 지연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